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까지 사무엘이 성장하는 모습,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 그의 아들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을 하고 제사 드리는 예물을 먼저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 두 아들과 아버지가 다 몰살되어 심판받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 그래도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이렇게 자녀들도 부모님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사무엘이 나오거든요. 이 사무엘의 어머님은 한나예요. 한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잖아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남편 엘가나가 둘째 마누라를 얻은 거예요. 그 여인이 분인나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아이를 1명 낳고 2명 낳고 너무너무 잘 낳았고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봤을 때 첫째 분이었던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실로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내지 않냐고 평생 주님 앞에 낯선 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불림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사무엘을 주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무엘이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 왕, 사사,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동시에 수행한 사람이 성경 중에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하신 믿음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준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8절에 한번 보세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결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에봇, 이 뜻은 하얀색 의류, 그러니까 흰백으로 된 옷을 입고 어릴 적부터 자랐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이 입는 의복인데 그 사무엘에게 흰 세마포옷을 입혀준 거예요. 거룩한 의복, 거룩한 의복, 제사장이 입는 의복, 하얀 새옷, 이것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라면서 하나님 전에서 봉사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 옷을 입으면, 그 사람 옷을 입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딴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 옷 입는 것을 보면 이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인품이 된 사람, 삶을 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옷을 아무렇게 입지 않아요. 아주 단아하면서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분은 진짜 인품이 있구나. 저분은 살아온 삶이 참 아름답게 자라왔구나.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세마포, 흰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거룩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흰옷을 입었는데 막 흙탕물에 들어가겠습니까? 더럽게 밖에 나가서 살겠습니까? 옷을, 자기의 품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정말 거룩하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르지 않았어요. 회막에다가 갖다가 맡겼어요. 누구한테?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회막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 먹고 입고 자라면서 모든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저는요, 목사로서 자녀가 2명 있지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이 잘못 살아오면 목회한 것이 마치 엘리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드린 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은 꼭 목회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이런 소원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아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았을 때, 낳기 전에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평생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사무엘이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과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17살 될 즈음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형들이 거짓말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을 다 아버지 앞에 고했어요. 어떤 형이 거짓말했다고, 어떤 형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고하니까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있는 데에서 그 형들이 잘못된 것들을 책망을 하니까 그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질투가 일어나고 요셉을 미워해갖고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에 마치 예수님이 팔리듯이. 그랬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요셉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얼굴에 빛이 났으면 그 아내가, 적어도 아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때 나이가 20살도 안 된 아주 젊은 아이였는데 하루 저녁 자자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물리쳤어요. 옷도 벗겨진 채로. 그러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거룩하게 믿음으로 순결하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을 줬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자식들을 잘 길러야 돼요. 우리 교회는 딱 유년주일 학교 몇 명 되지 않아요.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로 키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님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자녀들을 아주 때려서라도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12명의 자녀들을 잘 길러서 목사가 2분이 나왔어요. 찰스 웨슬러랑 요한 웨슬러랑. 그리고 거기에서 대법관도 나오고 거기에서 의사도 나오고 한 명도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12명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12명을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12명, 말이 12명이지 12명 한번 1년, 2년마다 이렇게 자녀를 낳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그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줘서 정말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뭐 다 컸겠지만 연세 드신 분은 지금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예배 잘 드리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하루에 2생, 3장 읽게 하고 이렇게 양육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면 부모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채널 A인가요? 거기에 고딩 엄빠라는 게 나와요. 채널에 고딩 엄빠. 저는 그거 잘 보지 않았는데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 아이를 낳아가지고 고등학교 학생이 그 아이를 기르고 고등학교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이 TV에 나와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새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고등학교 말까지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육체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절을 지키라고, 순결하라고, 거룩하라고. 세상이 타락이 돼갖고요,
요새는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초등학생.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 50% 60%가 다 성인물에 들어가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자라기도 전에 이 육적인 눈에 뜨여지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거룩하게 정절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한번 보면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 섬기더라, 봉사하다, 시종들다, 종으로 받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먹고 자라면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대제장인 엘리 대제장에게 수종들면서 살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그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 친구가 3명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다니엘의 3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거는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벤드사살이거든요. 원래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이름이. 근데 벤드사살이라고 한 번도 붙인 적이 없어요. 그 세 친구는 바벨론의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래 놨어요. 다니엘서 7장 15절 포함해서 9회 동안 나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귀하신 종 다니엘아 이래 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 놨어요.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라고. 분명히 다리오 왕의 종이거든요. 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왕까지도 다니엘을 자기의 종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그리고 아이살 그리고 이 3가지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름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특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겠다 해도 눈 하나 까딱 하지 않냐고 하루에 3번씩 통점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바쳐 순종한 사람이 다니엘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오 왕이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고, 그리고는 사적을 속에 가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다니엘을 갖다가 미혹을 해서 저 갖다 놓은 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정을 다 심판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예요.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성자라고 하는 맥체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8살 때 자기의 형이 갑자기 죽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목사가 돼갖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해갖고 22세 때 목사가 돼갖고 29세 때 소천을 했어요. 완전히 세상을 멀리하고 철저히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의 부흥에다가 그 성자 같은 사람이 주일 아침 강단에 올라서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람들이 흐느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9에 일찍 목사가 22세에 됐는데 7년 동안만 목회하고 하나님이 데려갔을까? 근데 그 7년 동안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부를 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도 그분의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부흥에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과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아,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무엘은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아 오직 해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티가 묻지 않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3가지의 직분을 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여기 보면 마지막 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4번째로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은총을 뜻은 사랑스러운, 선한, 호의적인 사람. 사람들이 다 사무엘을 바라봤을 때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 선하게 산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인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너희들 그런 일 하지 마라. 소문이 안 좋다. 해막에서 수정도는 여자, 그리고 제사에 좋은 것 먹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전혀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총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저주받는 가정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총을 받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51절, 5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이신데도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받들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머님을 돌보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인데도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육체만 자란 게 아니라 지혜와 키가 자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